오늘 말씀은 비유를 해석해 주시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 어떤 개념을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비유는 정반대의 의도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말을 잘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따로 해석해 주심으로 그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내용에서 그 비유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할 그런 내용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비유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는데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새를 악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실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기서 새가 마귀를 상징한다고 해서 다른 곳에 나오는 새도 마귀라고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중에 날아다니는 각종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새는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새를 마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도 만들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마귀를 악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무리가 마귀입니다. 특별히 신천지라는 이단에서는 자신들의 교리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비유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비유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게 되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석하는 것은 자기 의도대로 자기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 본문을 해석하게 되는 것으로 본문을 굉장히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름은 그냥 기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기름으로 해석해야 할 것을 비유나 상징으로 그 본문을 해석함으로 그 본문을 굉장히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 씨 뿌리는 비유는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가 일정하게 뿌려지지만 그 뿌려진 밭이 어린아이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열매를 맺지만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들은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조금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씨는 천국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씨가 뿌려진 밭은 길가 밭입니다. 그 씨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가 뿌려진 밭은 돌밭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흙이 얕아서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없었어요. 여기서 해는 환난이나 핍박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환난이나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천국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씨가 떨어진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결실하기 직전까지 씨가 자랐습니다. 그러나 씨만 그 마음에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씨와 함께 가시떨기가 자랐습니다. 그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에 열매 맺는 것을 막았습니다. 네 번째 씨가 떨어진 밭은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마지막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기서 열매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 말할 수 있고 전도의 열매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나무가 아무리 크고 잎이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길가밭도 될 수 있고 돌짝밭도 될 수 있고 가시떨기밭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지어본 사람은 잘 알 수 있지만 땅을 농부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땅은 언제든지 그 나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땅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언제 나쁜 땅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항상 잘 관리함으로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항상 잘 관리함으로, 좋은 땅이 되도록 관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